그리하여 아무리 하찮은 의무라 하더라도 우리는 신을 회상하며 세속적인 것이 신성한 것이 되고 허무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하여 우리들의 생명은 신과 함께 사는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안겔루스 질레지우스 중세의 신비주의자 종교 시인은 신은 의지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였지만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드린다. 오 신이여, 그대의 뜻대로 이루소서 하고, 그러나 보라, 그분에게는 의지가 없나니 그분은 영원한 휴식. will turn as gesture manner beyond God done will you set have each will ear east and LG still. 우리는 기도드린다. 오 신이여, 그대의 뜻대로 이루소서 하고, 그러나 보라, 그분에게는 의지가 없나니 그분은 영원한 휴식. 그녀는 조용하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신앙심에는 건강함과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삶이 고달파서 휴식과 수면을 동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외로움에 지쳐 설사 신의 품에 안겨 잠을 잔다 해도 세상에 그를 잃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해 별로 애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신성한 휴식이 있을 것이라는 신성한 휴식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그들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세상과 연결시키는 아무 결속도 갖고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쉬고 싶다는 소원밖에 없답니다. 안식만이 최고의 신의 선물이요, 만약에 신의 안식이 없다면 내 스스로 그분 앞에서 두 눈을 감아 버리리라. 룻 이스트 데저 어쳇 뭐지? 어쳇 got on where got reach loose skill loss for him. First, then again with you. 모르겠어요. 제대로 못 읽어도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안식만이 최고의 신의 선물이요,
만약에 신의 안식이 없다면 내 스스로 그분 앞에 두 눈을 감아 버리리라. 그리고 당신은 독일 신학에 대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은 외형적인 생활의 무의미함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것을 결코 없애버리려 하지는 않습니다. 제게 그 책 28절을 읽어주세요. 그럼 유아 있었어? 나는 그 책을 받아 읽었다. 그동안에 그녀는 두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만약에 진실로 이와 같은 합일이 이루어진다면 내성적인 사람은 그 합일 속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신은 외성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게 하리라. 그렇게 해야 하는 순간인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외적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느니라. 나는 존재하고 싶지도 또 존재하고 싶지 않지도 않으며 살고자 하지도 않으며 죽으려 하지도 않는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요. 행하는 것도 행하지 않는 것도 그 무엇도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로다. 오직 그리하여야 하며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피동이 되는 능동이 되든 나는 무엇이고 즐거이 따르며 순종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상적인 인간은 일반적으로 그 사물의 뜻을 묻지 않고 또 스스로 구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영원한 의지에 순응하려 들 뿐이다. 왜냐하면 내성적인 인간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외성적인 인간은 활동을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만약에 내성적 인간이 외성적인 활동에 대하여 그 까닭을 묻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의지에 의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신 자신이 인간이 되는 경우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합일이 신의 빛 속에서 생겨나고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정신적인 교만도 없고 경솔하거나 방종하지 않고 자유로운 기질도 없을 것이며 있는 것은 오직 겸손과 정직과 평화와 진리가 가득 찬 덕망만이 빛날 것이다. 즉 덕성에 속하는 온갖 것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만일 그런 덕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진실한 결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와 같은 것들이 이런 합의를 돕거나 이끌어갈 수가 없듯 어떠한 것도 그 합의를 교란하고 방해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인간만이 그 의지로 해서 그것에 큰 손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점을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대목에서도 그 옛 선생님은 그림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즉, 어떤 인간도 죽음을 앞두고 움직이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신화된 인간은 신의 손과 같아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다만 신의 뜻에 의해 움직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신에 사로잡힌 인간은 그러한 것을 스스로 잘 알지만 자신의 신앙 생활을 마치 사랑의 비밀처럼 숨기고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저기 창 앞에 서 있는 백약나무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 나무는 저녁이 되면 움직이지 않고 아주 조용히 서 있지요.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고 죽은 듯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바람이 불고 잎사귀들이 살랑대거든요. 그 밑동과 가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머지않아 가을이 오며 흔들거리던 잎새들이 낙엽이 되어 땅속에 묻힙니다. 그러나 그 기둥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돌아오는 새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심오한 세계에 파묻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태여 그녀를 깨어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 자신도 그런 심오한 경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으며 여러 가지 근심이 많았다. 그녀는 오히려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들이 훨씬 더 근심, 걱정이 많은 것만 같았다. 이렇게 매일 저녁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날이 가면 갈수록 한량없이 깊은 그녀의 마음속에 들여다보는 나의 시야는 열려져 갔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런 비밀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 느끼고 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표현하였으며 그녀가 하는 이야기는 벌써 몇 해 전부터 가슴에 간직해 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생각한 말을 어린아이가 꽃을 치마폭에 가득 따서 다시 그 꽃들을 아낌없이 잔디 위에 뿌리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하고 있다. 나는 그녀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항상 나를 괴롭히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을 예절이라 하고 그 결과로 우리들의 생활 전부를 가장 무도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솔직하고 담백한 태도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사랑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유로이 응답을 하고 똑바로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공연히 시인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열에 들뜬 사람처럼 한숨을 쉰다든지
아첨을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인가? 나도 될 수 있으면 솔직하게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당신은 나의 마음을 잘 모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진실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거기에 알만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떠나오기 전에 최근에 입수한 아널드, 영국의 시인이며 비평가의 시집 한 권을 주며 파묻힌 생명이라는 시를 읽어보라고 하였다. 그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고 바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으며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다.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며 한쪽 손을 들어 나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 순간 나의 몸에 찌르르 전율이 일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의 꿈들이 펼럭이며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소녀의 깊고 신비로운 두 눈을 들여다보며 그녀의 병원이 나의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들 때까지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몸을 일으켜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백약나무에 꿈을 꾸었는데 바람이 주위에 세차게 불어왔건만 그 가지에 달려있는 잎사귀들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파묻힌 생명. 우리 사이에 가벼운 농담이 오가지만 보라, 내 눈에 눈물이 괭 것을 이름 모를 슬픔이 내 가슴에 넘침을 느끼나니 그렇다. 우리는 안다. 농담을 주고받으며 명쾌한 웃음을 즐길 수 있음을. 그래도 이 가슴에 남모르는 슬픔이 엉켜있어 그대의 유쾌한 농담마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의 즐거운 미소 또한 미안히 못된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손을 이리 주어 말없이 내게로 몸을 기대어 보라. 그대의 맑은 눈동자를 내게로 돌려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해주어. 아, 참다운 사랑조차 마음을 활짝 열어 그것을 고백할 수 없단 말인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할 힘이 없는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표현할 때 남에게 멸시받을까 비난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터놓지 않음을 나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탈을 쓰고 살아 움직이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서먹서먹하지 않을 수 없음을. 하지만 모든 인간의 가슴에는 한결같이 심장의 고동이 뛰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저주가 가슴과 입을 마비시켜 입을 열어 그것을 말할 수 없단 말인가? 아, 잠시 동안이나마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 그 말을 입술에 올려보았으면 이제껏 그것을 묻고둔 것은 우리들의 불행. 인간이 병덕스러운 아이처럼 되고 때로는 장난에 몰두하고 때로는 온갖 싸움에 몸을 맡기며 본성을 잃는 것은 신의 섭리. 경솔하고 변덕스런 노름 속에서도 순수한 자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방종함을 억제하고 존재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여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강에 명하여 우리 가슴의 깊은 물줄기를 지나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떠밀어 가는구나. 그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눈은 이 피묻힌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장님 같은 불안 속에서 영원히 이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르면서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구나. 하지만 보라, 이 세상의 번잡한 길에서 어두운 투쟁 속에서 우리의 묻혀있는 생명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은 욕구가 자주 일어난다. 그것은 가슴 속의 열망과 심층의 힘을 모아 참된 생명의 길을 찾아내려는 우리들의 욕구. 그것은 강하고 깊은 열정으로 우리 가슴을 두드리는 가슴 속의 신비를 추구하려는 열망. 우리가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 속을 파헤쳐 보지만 그 속 너무 깊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들은 일터에서 힘과 기량을 보였건만 시간의 유구한 흐름 속에서 일순간이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일터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로 되어본 일은 거의 없다. 우리 가슴 속에 흐르는 이름 모를 감정 중 단 한 가닥이나마 표현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영원히 묻힌 채 흘러가고 만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는 내부에 도사린 자아를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려 노력하지만 모두 허사였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진실은 아니다.